네, 샬롬 수요 침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강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학기 초일 수도 있지만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승리해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 이 시간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분주했던 3월이 지나고 4월의 첫날 아침을 깨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과 꽃이 피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번 4월을 살아갈 때 과제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많은 일정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메가 교회 송진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메가 교회 송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기대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더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깨우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드리면서 달려온 결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또 사용하시고 높여주셨는데요.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함께 세워가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요, 어릴 때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을 필립 얀시가 썼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또 헌신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탑승하고 있고 우리는 그 배에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오해학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께 주신 비전과 마음에 따라서 당구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한남대 한남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한남대 아세요?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대전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13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가 아침 또 점심 저녁에 계속 전도했어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점심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고, 앞에 불을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저희는 1000개 캠퍼스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과 함께 3년 만에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하게 됩니다. 유성에 있는 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상가 8층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파송해 주신 결과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필리핀 바기오 교육도시여서 여기에는 인구의 70%가 25세 이하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몰려있는 도시죠. 이 도시에 수많은 대학교가 있고 또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필리핀의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지금 또 많은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쓰임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주 오해학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서울에 캠퍼스 교회가 개척이 돼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연예인들을 가끔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연예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자매가 말씀을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자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목사님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날 말씀이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스카라가 막 흘러내릴 때까지. 그래서 주체가 안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매와 함께 이후의 스토리들을 나눴습니다. 원래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연예기획사에 소속되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자매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오면서 작곡가도 따라오고 또 함께하는 댄서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 6명, 7명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헌신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또 요즘에는 많은 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서 중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납니다. 저도 같이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난민 캠프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 게 없어서 돌 가지고 그냥 던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주워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학교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난민 학교를 세웁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컨테이너 4개가 세워집니다. 별다른 시설이 없어요. 그냥 책상과 의자, 칠판이 전부
초등학교에 130명의 아이들이 와서 매일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자기의 언어를 배우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이제 이 레바논 자르네 이 지역에서 우리 레바논 친구들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교회가 세워지고요. 8번째로 인도 실리구리의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은요, 원래는 네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 히말라야 산맥을 오토바이 타고 넘어갑니다. 엄청난 일정이죠. 히말라야 산맥을 오토바이 타고 넘어가고요. 산종마을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해서 산종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인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보통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네팔에서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웬 거지 아줌마를 만나요. 이 사람에게 내가 줄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픈 걸 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저를 축복해달라고 이러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9번째 교회는 키르키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는 인구가 약 8,5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이 수도 안에만. 근데 이 수도 안에 8,500만 명이 있는데 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0.01%입니다. 8,500명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곳에 또 저희가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한 팀은 목회팀이에요. 원래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던 분.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태권도 사범입니다. 태권도를 하고 있고 아내분은 미술을 전공한 이 두 가정이 파송이 돼요. 그래서 1년은 언어를 배우고 또 그곳에서 문화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저희가 다 지난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16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6명 아닌 것 같죠? 8,500명 중에 16명이면요 1%예요. 거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완성해 가세요. 저희 교회가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센터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또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플랫폼들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성교는 여러분 템포리 윈도우라고 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인구들, 특별히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13, 30창이라고 해서 13세에서 30세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복음에 잘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내용도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지금도 계속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 전략가가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깨우고 있는데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30에서 30대가 복음에 가장 열려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끝낼게요. 그리고 세계 60%가 25세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48억 명 중에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90%가 30대 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영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5% 이상이 19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인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혹시 이 사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고 계셔도 괜찮은 신천지 수료식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그냥 이만희 한 사람이 충성돼서 이렇게 오와 열을 반듯하게 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수료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훈련받은 거죠. 교육된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큰 교회들을 집어삼키는 교회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교회라고 하니까. 오늘날 비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교회는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렸어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학급, 클래스들, 또 오늘 여러분이 수업하는 그 공간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곳의 신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복판에서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 무리들은 나를 뭐라고 해석하니? 선지자, 엘리야, 좋은 치료자, 좋은 교사라고 말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아직 흡족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른쪽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주는 신전이죠. 또 위에는 판신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어요. 이곳은 감정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의 신전입니다. 이 동굴에 사람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자가 죽었다라는 신호가 없을 때 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했던 장소예요. 가운데는 제우스 신전, 그 옆에는 네메시스 혹은 아프로디테 신전, 미를 주관하는 신, 죽음을 주관하는 신. 이곳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명예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신전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교회는 나는 세우고 싶은데 너희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심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허용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교회가 가진 권능입니다. 이 교회는 마이처치, 예수님의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아이를 위해서 출석부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 위에요,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시고 아이의 심령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교대 캠퍼스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겠지만 여러분이 학급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주님을 그곳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나의 또 함께할 동역자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받고 싶어 하세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와서 탐방합니다. 이게 골자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저희 이름이 높아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전북대에 나왔고요. 사실 저희 교회 사역자들의 학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 학과로 봤을 때는 한남대, 담임 목사님 한남대, 총신대, 총신대 아니고 군산대, 다 변변치 않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 어떤 일들을 완성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오늘날 청년교회 어려운데 스폰도 받고 좀 될 수 있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교사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 캠퍼스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의 걸음이요, 이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 또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들이 되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충고하고, 또 우리 서관석 교수님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비 교사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대학교 강단 가운데 또 이들이 섬기고 헌신한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들이 예배할 때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오늘 혼탁해진 교육계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교육을 새롭게 하는 지평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광고는요,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BF, IDF, 조이, 탱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위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그 4월 22일 예배는 이영몰에서 드려질 예정이니 그때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단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윤리 2호학번 최혜원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라 광고 하나 더 있는데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천안 백석대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초중고 선생님들과 타교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 선언부 선포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